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부터, 사도행전 3장 19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의 말씀을 저희가 듣고자 하옵나이다. 말씀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며 진리를 들을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뱅이로 태어났던 그 한 사람, 나이가 40여 세가 된 그 사람을 일으킨 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놀랐을 때 베드로가 이제 솔로몬 행각에서 그 군중들을 대상으로 설교하고 있는 내용을 저희가 쭉 살폈고, 오늘 마지막 그 내용을 이제 살피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라고 하는 이 구절에서 새롭게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위로부터 호흡한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위로부터 오는 호흡입니다. 이 하나님의 호흡, 이 하나님이 위에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내려주신 숨, 이 호흡, 이것은 구체적으로는 성령님을 의미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사함을 받으면 하나님 앞으로부터 우리가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날마다 숨을 쉬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숨은 성령으로 호흡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로 호흡을 하고 있죠. 우리 육체로 호흡을 합니다. 우리 신자들의 삶이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신자들의 삶이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왜 거기에 불완전성이 있을까? 왜 우리는 온전한 신자로 살 수 없는가? 라는 질문에 단 하나의 정답은 성령으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진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진실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쓴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닐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진실해야 된다는 것을 내가 내 힘으로 난 진실해야 돼. 난 절대로 거짓말하면 안 돼. 막 하고 막 내가 진실하기 위해서 내 자신이 힘쓰는 것은 육체로 호흡하는 것이다. 육체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에게 해답이 되지 않습니다. 서로 얼마간은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라도 그것은 영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결국은 내가 육체로 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의 자랑이 되고 자기의 공로가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령으로 호흡해야 되는데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5장에 말씀하시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성령의 소욕을 또 다른 말로 풀어보면 성령의 소원을 따라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으켜주시는 소원, 우리 단순히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죄 가운데서 건져서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셨으니, 이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소원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데, 그 소원은 바로 성령께서 불러일으켜 준 소원인 것이죠. 그 소원을 따라서 우리가 행하고자 할 때 거짓말하지 않는 것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거짓말하지 말라는 그 한 가지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진실한 모든 삶의 모든 부분들이 가능해진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장로님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십니까?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고 죄로부터 건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죠. 우리 자신이 나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아가도록 내버려진 사람이 아니고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고 구속함을 받고 거룩하게 살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 이런 인식을 우리 안에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이런 내 자신에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나는 사랑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있고 하나님 나의 생명을 다하여 나의 모든 것을 다하여 당신을 사랑하고 내게 은혜 베푸신 당신과 함께함이 내게 가장 큰 행복입니다 라고 우리 입에서 그런 그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그 마음이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이제 말하자면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사는 것이다 할 수 있어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그 새벽 기도인가요? 그 준비를 하다가 베드로후서 1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부르심으로 택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셔서 영광스러운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굉장히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신의 성품, 누구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셔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셔서 신의 성품을 가졌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좀 불경스러운 말이 되는데 우리가 신적 존재가 된다는 의미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가지신 성품을 우리도 품게 되고 가지게 되고 그 하나님과 같은 성품으로, 같은 인격으로, 하나님과 같은 사람으로 우리가 존재하게 되고 그렇게 끌어올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으면 이런 우리에 대한 이런 기대를 가지셨을까?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런 기대를 가지시고 이런 꿈을 가지시고 이런 은혜를 주시고 이런 약속을 주시고 이렇게 나를 이끌고 계신가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가슴 뜨거운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그 사귐, 그 교제 공동체에 교제하시는 그 가운데, 그 사랑의,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자리에, 그 사귐의 자리에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신의 성품을 우리에게 갖게 하셔서 그 자리에 우리도 동참해서 그 사랑의 교통 가운데로 신의 영역으로 우리를 이끌어 올리시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허투루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게 성령으로 호흡한 사람들이 갖는 것이고, 새롭게 함을 입은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음과 그 삶의 자세와 방향인 것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아까 19절에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러니까 주님이 새롭게 우리를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날이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올 것이요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뒤를 이어서 20절로 21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20절로 21절 읽어볼까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자, 그런 날이 이를 것이라고 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그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님이죠. 하늘이 예수님을 받아두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늘에 예수님이 계시게 될 것이다. 하늘이 예수님을 받아서 예수님이 거기에 머무시도록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때까지?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그런데 그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이미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그런 약속을 해 주신 것이죠. 언젠가는 내가 이 세상을 회복하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막에 샘이 흐르게 되고 사자굴의 어린 양이,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뛰놀고 독사굴의 어린 아이가 손을 넣고 상함도 해됨도 없는 그런 날이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죠. 그게 만물을 회복하실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약속을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 수 있나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
어린 양은 사자 밥이지 사자와 함께 뛰놀지 않아요. 그렇죠?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 놓고 장난치고 아무 해도 상감도 받지 않을 수 있나요? 그런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죠. 독사는 물고 상하게 하고 사자는 어린 양을 먹이로 삼고,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물을 회복하게 하실 때는 누구도 서로가 서로를 상하게 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저 사람을 마음 아프게 하거나 해롭게 하거나 고통을 주거나 지배하거나 하지 않아요. 모두가 다 평화를 가지고 서로 화평과 평안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세상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가지셨던 하나님의 의도였어요. 거기에는 그 독사굴의 어린아이가 손 놓고 장난을 쳐도 아무런 해도 상함도 없는 그런 세상이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실 때, 여기는 예수님이 초림하여 오실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 재림하여 오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시고 만물을 재림하여 오실 때 만물이 회복될 텐데 그때까지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게 됩니다. 그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어서 22절로 24절 읽어봅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여기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사실이,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내용이 자신의 견해가 아니라 모세와 사무엘을 비롯한 모든 선지자들이 애언해 왔던 내용임을, 그 앞에 아까 20절 21절의 말씀이 선지자들의 애언이라고 한 것을 지금 베드로와 모세의 말을 빌어서 지금 다시 이제 보충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25절 26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자,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잖아요. 이스라엘 역사를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분임을 밝히고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솔로몬의 행각에서 행한 모든 설교를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요 선지자들이 애언해 왔던 분이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일을 이루려고 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마지막 날 재림하실 심판주이심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베드로는 자신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날 만물을 회복시키실 심판주로 밝히고 있다는 점을 오늘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겠죠.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고백할 때 전능하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 우리가 고백합니다. 사도신경 늘 우리 매번 고백하죠. 제가 이제 화면을 보고 천천히 읽으면서 고백합시다 하는 내용은 이유는 우리가 그냥 생각 없이 뭐 기억에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막 그냥 암송하듯이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또박또박 내가 지금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지, 무엇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읽으며 눈으로 보며 우리 마음으로 느끼며 고백하자고 제가 주일날 꼭 이렇게 사도신경을 보면서 읽자고 신앙 고백을 하자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자, 거기 그 신앙 고백 가운데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고 합니다. 고은혜 권사님, 저리는 무슨 뜻이에요? 저리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리라고 매번 고백을 하는데 이 저리가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아니, 혹시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이게 좀 말씀드리려고 그냥 이게 이 설교의 핵심 내용은 아닌데 지금 사족을 붙여갖고 제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정확한 의미를 이게 이제 옛날에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사도신경이니까 절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사실은 전에도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같이 한번 해봅시다. 저기로부터, 절이로 그 말은 저기로부터 그 말입니다. 하늘에 오르사 그랬잖아요. 근데 하늘에 오르셨는데 바로 거기로부터 거기 있는 그 자리로부터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근데 이제 옛날에 고백을 해놓으니까 옛날에 그 신앙 고백을 작성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옛날 사람들이 쓰는 한자 말을 거기에 사용해갖고 절이라고 해놓으니까 우리 성도들이 혹시라도 이게 뭔 말인지는 모르고 그냥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뭐 대충 다 이 의미들은 이해하시겠지만 하는가 싶어서 제가 사족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저기로부터 거기로부터 그런 뜻입니다. 근데 어쨌든 거기 보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고 우리 예수님이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앞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봐서 22절로 23절 읽어봅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라고 합니다. 자, 지금 모세가 한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모세는 누구를 자신과 같은 선지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말을 나 같은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으로 우리가 그렇게 상정하고 모세의 말을 그 말을 따라서 해본다면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듣지 아니하면 백성 중에서 멸망하리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죽고 살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보면 불뱀이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물었습니다. 그래갖고 불뱀에 물린 자가 막 죽어갔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놋으로 뱀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백성들에게 여러분 뱀에 물린 자마다 저 놋으로 만든 저 놋뱀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살 것입니다 라고 모세가 말을 했잖아요. 그 모세의 말을 들은 사람이 듣고 그 뱀을 바라본 사람은 살았고 그 말을 무시하고 듣지 않은 사람은 바라보지 않은 사람은 살지 못하고 죽었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모세의 말을 듣고도 믿는 자는 살았고 믿지 않는 자는 죽었는데
그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 나 같은 선지자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자는 살고 믿지 않는 자는 죽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겠냐, 성취되지 않겠냐. 베드로는 이런 이야기로 설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살 것이고, 언제? 심판의 날에, 주님이 심판하러 오시는 날에 믿는 자는 살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죽을 것이고, 오전에 설교드린 대로 그 죽음은 육체의 죽음만이 아니라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는 영원한 심판까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의 심판을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멸망의 심판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에게는 상급을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평등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은 평등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공평을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평등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공평의 하나님이시다. 평등과 공평은 어떻게 다릅니까? 가난한 자와 부자가 다 똑같다. 악하게 산 자나, 결과적으로 악하게 산 자나 선하게 산 자나 다 평등하게 대우하신다. 이게 평등의 하나님이잖아요. 공평의 하나님은 아니다. 공평의 하나님은 선을 행한 자에게는 선으로 상을 주시고, 악을 행한 자에게는 그 악에 대한 결과를 주시고, 그게 공평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평등의 하나님이 아니라 공평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공평의 기준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상을 주시고, 그 믿음에 대한 상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한 결과대로 심판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26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복을 받으려면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악을 버려야죠. 악함을 버려야 된다고 하시죠. 여기서 말하는 복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물질적인 복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적인 또 육신적인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다고 하죠. 베드로는 복받은 사람입니까? 우리가 물질적으로 생각하면 복받은 사람입니까? 저주받은 사람입니까? 저주받은 사람이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사람들이 저주받아 죽었다고 하잖아요. 그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충성스럽게 헌신했던 바울은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복받은 사람입니까? 저주받은 사람입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저주받은 사람이잖아요.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 하나님의 마음 심장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목이 찢어져라고 외쳤던 그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거기에는 끌려가지는 않았는데 오히려 더 나쁘게 그 남아있는 사람들 틈에 남아있다가 이 사람들이 에레미야를 강제로 애굽에 끌고 가죠. 그리고 애굽에서도 우리한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니까
거짓말한다고 에레미야를 또 핍박하고, 그래서 결국 에레미야가 애굽에서 사람 자신의 동족들인 유대인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거기에서 죽습니다. 에레미야의 무덤이 애굽에 가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저주받은 사람입니까? 물질적으로 하면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나 바울이나 에레미야는 진짜 저주받은 사람입니까? 아니죠. 그들은 바울의 말처럼 이제 내 이후로는 내 머리에 의의 면류관이 있으리라 하잖아요. 성도가 받는 복은 바로 주 앞에서 받는 의의 면류관이 복이에요. 그걸 우리는 생각을 해야지. 땅에서 우리가 성공하고 또 많은 것을 누림으로 얻는 물질적 성공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새롭게 우리를 하시고 뭘 버리고 돌아오게 하셨냐면 악함을 버리고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게 이제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는 육신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모든 악함을 버리고 주께로 와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호흡하는 자로 새롭게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고, 나중에 우리의 그 선택과 결정, 우리의 믿음을, 나는 예수를 믿고 이 말씀을 따라서 예수를 믿고 악함을 버리고 새롭게 살겠다고 다짐한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 상을 주시고, 그렇지 않는 자들에게는 벌을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쉽지만 몇십 년 전에는 교회를 향해서 세상이 교회가 왜 저러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교회가 왜 저러냐는 말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교회가 타락하고 악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해 버리니까 교회 다녀도 별것 없더라, 교회 다녀봐야 다 우리하고 똑같더라 생각해 보니까 이제 교회가 왜 저러냐, 예수 믿는 사람 왜 저러냐 말도 안 합니다. 그만큼 교회가 이 거룩함을 잃어버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교회는 오늘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신 말씀을 따라서 악함을 버리고 새롭게 되어 살아가는 삶을 살지 못한 채로 살고 있을까요? 어쩌면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심판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머리로 안 믿는다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나온 사람치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에 오신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것이, 그 사실이 여러분에게 경각심을 주고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다잡게 하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새롭게 하는 삶을 살도록 자극하고 동력을 일으키는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나요? 다시 오실 주님,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그날이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으로 작용하여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난 하나님 앞에 설 것인데 내가 악함을 버리고 새롭게 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각성들이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모습으로, 능력으로 작용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하다면 우리는 입으로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주님의 재림하심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런다고 하더라 하는 정도로 우리가 가벼이 여기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에 오시는 날에 대해서 주님이 이런 설명을 하셨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다가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한 사람은 주께서 데려가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또 두 여자가 밭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여기 밭이라고 하는 것, 또 같이 맷돌질을 하고 있다는 것은 같은 일을 하고 있고 같은 공동체 안에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주님이 어느 날 재림에 오시는데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있는 가운데 재림에 오실 때 이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주님께로 같이 지금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같이 신앙 고백하고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미야라고 고백했는데 예배 중에 주님이 재림에 오실 때 어떤 이들은 들림받아 올라가고 어떤 이들은 여전히 들림받아 올라가지 못한 채로 남아서 도대체 지금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고 두려움에 떠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주일 아닙니까? 우리 정말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해에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가 됩시다.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악을 버리고 선에 속한 자로 살아가도록 이끌고 우리로 하여금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을 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통성으로 잠깐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한 해 동안 주의 은혜로 살아왔지만 믿음 없이 산 시간들도 너무 많았습니다. 새해에는 정말 깨닫는 마음으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하나님 앞에 믿는 자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신의 다짐을 담아서 함께 잠깐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느덧 한 해가 다 지나가고 52주 동안 저희들이 모여서 매일 예배하였사옵고 주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사온데